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1장의 셋째 단락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수의 이스라엘인들이 주님을 배척하지만 결국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소망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하다는 거예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질 때 우리는 그런 때도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어떻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그렇게 신묘막측하다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사복음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인이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응하지 않자 길거리에서 장애인, 홈리스 등 그러한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우선적으로 전해졌지만 그들이 덜어는 우둔하게 되어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며 하나님의 계획은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수도권에서 제한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참 우리 공동체에 어제부터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의 거부가 오히려 유대인이
우둔하게 된 것이 오히려 이방인 전도의 문을 활짝 연 것처럼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이 뜻과 섭리를 혹 다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고 계시며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셨죠. 그들을 시범 케이스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교훈을 온 열방에 알게 하여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 왔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단호히 말씀하시죠.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약속했던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마음의 변덕이 심하지만 이 사람에게 이런 역할을 맡겼어도 그것이 정말 잘 해내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후회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에게도 자신이 부르신 것이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수시로 등을 돌릴지라도 그분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시죠. 이 말은 우리가 확실한 보험을 들었으니 언제나 등을 돌려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혹 실수로 등을 돌리더라도 그분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회복의 소망이 있어요. 돌이키면 살리라.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 정도라면 일부러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실수로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그분은 결코 등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부요함과 안정감을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도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든든히 지원해 주시고 내가 실수하더라도 언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다시 받아주신다는 그런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런 아이들은 표정부터 다르죠. 우리는 그런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복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에 대해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감격적인 말씀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6에서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신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함량미달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에 후회하심이 없고 끝까지 그들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언약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시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목회자에게 최종 마지노선은 바로 소명의식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소명의식이 있다면 그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죠. 하지만 조금 힘들 때마다 나 부르신 것 맞아? 이렇게 흔들리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도권에서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 상황, 저는 이런 상황들을 접하면서 초기에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이 막 심하게 됐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얼굴을 알 수 없는 그런 대구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응원상자 그것을 보내고 또 대구의 개척교회에도 정말로 그 착한 헌물을 보내드렸듯이 어쩌면 지금은 이 서울이 그러한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모든 자영업자님들,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 목양 여러 가지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지만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자님들이 힘든 고난의 때 오히려 소명의식이 더욱 투철해지게 해달라고 중보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할들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나의 감정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 소명의식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하며 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떻다고요? 풍성하며 깊다는 것이죠.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그 사실만 보면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주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빅픽처죠. 큰 그림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스케일이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감탄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문제의 해결을 새벽기도 이 시간에 받습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역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사실 어젯밤부터 진행되는 이 역전의 은혜 9시마다 가족 함께 기도하며 에스더서 한 장씩을 필사하며 이러한 것들도 이제 월요일 날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수도권에 이렇게 확산이 많이 되는데 우리는 더 영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주님께 물을 때에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참고할 만한 그런 상황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역이나 고민이 있을 때 새벽에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기도로 물으면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예전에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도 부어주십니다. 그것을 성령님께서 주신 지혜로 믿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매사에 해결하려 하면 우리 능력 한계 내에서만 그 일은 해결됩니다. 하지만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주님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솔루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6절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3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물질, 권력, 단체 등 그 모든 주관자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허락만 하시면 어떤 물질, 인원, 권력도 다 동원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재빨리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경험,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새로운 창의적인 방법도 허락하시고 이 시간이 오히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위기의 때일수록, 힘든 때일수록 하나님의 기적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고 지금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할 때 만물의 주권자 대신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충분히 후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탁월한 지혜로 인정받는 그러한 실력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계획이 신묘막측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실수라고 여겨지고 막혔다고 여겨지는 그때에도 새로운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19의 이때 하나님을 더욱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번 선택하셨으면 그 부르심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관자시며 인간의 상상과 한계를 초월한 풍성하고 깊은 지혜와 지식을 가진 분이십니다. 코로나19 부족한 해결책이 없어 모두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는 이때 사람들이 수많은 그러한 솔루션이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겸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계획이 신묘막측하신
주님,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나를 부르신 것에 후회하심이 없으신 주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와 정말 더욱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계획을 가지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깊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버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아버지 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릴수록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 계획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며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모든 전염병의 위험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 지금 지방에 계신데 그 노심초사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며 불신 가정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구약의 역사를 보면 위기 아닌 때가 없었으며 위기의 때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많은 자영업자님들과 또 가장들, 그들의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 예고부터 가스펠 청년부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 든든히 서고 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때에 오히려 이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가 우리의 기도로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고하는 우리 정치인들과 또 우리 의료진 모든 또 정부의 그러한 관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그런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새벽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다음 세대 가운데 주의 큰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며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성도님들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더욱더 주께서 아버지 이들을 주의 군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아버지 진실되게 나아가는 아버지 손길들 가운데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개척교회 아버지 목회자님들이 아버지 정말로 또 다시금 아버지 믿음 안에 든든히 쓰고 소명의식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